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동체 스피릿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백성의 유사들에게 먼저 시달했습니다. 유사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 중간에 있는 군대로 말하면 장관들이요, 오늘날 현대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의 대표인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셀 목자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하는 슈퍼맨 리더십 혹은 슈퍼스타 리더십보다 같이 일을 나누어 하는 분담 사역 리더십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중간 지도자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에게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는 전쟁에 필요한 양식과 물자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3일 후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일이 남았는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이 유사들에게 알려서 그걸 백성들에게 지시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사들은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을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하달하도록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잘 전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칠 것을 예상하고는 전쟁에 필요한 양식과 보급품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게 되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항우와 유방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장수지요. 그러나 항우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불 장군격이어서 휘하의 유능한 장군을 발탁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면에서는 서툴렀어요. 혼자는 잘하지만은 남과 함께 더불어 협력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같이 일하는 이런 면에는 항우가 부족했어요. 반면에 유방은 능력면에서는 항우와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의 리더십은 팀워크 리더십이었어요. 휘하의 장량과 소하와 한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천하를 통일했습니까? 바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방 자신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나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장량이나 소하나 한신만 못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나의 부하로 얻어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이것 팀워크 스피릿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꿀벌은 미물이지만 참 배울 점이 많다고 합니다. 꿀벌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데 조직과 질서를 잘 따르고 협력을 잘한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집단 안에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일하는 일벌이고 적은 수요의 숫벌과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다고 합니다. 꿀벌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데 자기 무게와 같은 양의 꿀과 화분을 실어 나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비 오니까 꽃가루를 따지 못해서 양식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한 방울의 꿀을 가지고 이 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일한 무기인 벌침은 누가 여왕벌을 해친다든지 자기의 공동체를 해치려고 할 때는 생명을 내걸고 낯선 침입자의 몸에 이 벌침을 이렇게 꽂으면
결국은 자기는 그 침입자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꿀벌이라 그래요. 사실 꿀벌은 자기의 생명 시간이 아주 짧지만 짧은 운명을 슬퍼하지 않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꿀벌을 통해서 공동체의 협력과 희생을 하는 팀워크 스피릿을 배웁니다. 하잘것없는 미물이지만은 인간이 배울 게 많아요.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서 팀워크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스피릿은 섬김 스피릿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servantship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작전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전쟁에서 상륙 작전 시에 가장 용맹한 부대를 선봉에 배치하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누구 지파입니까?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선봉 부대로 지명했어요. 이 르우벤, 갓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전쟁에서 잘 싸우는 용사들이 많은 지파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정복했을 때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굉장히 훌륭한 목초지였어요. 특별히 양떼와 소떼가 많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여, 우리는 소떼와 양떼가 많으니까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빼앗은 길르앗 이 땅을 보니까 그야말로 소떼와 양떼가 많은 우리들이 이곳에 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땅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지도자인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그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싸움에 능한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만 이 길르앗 땅에 머물고 전투에 빠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이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강조한 건 공동체 스피릿이었어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이 요단 동편에 살게만 해준다면 우리 처자들은 이곳에 그냥 남겨두고 자기들은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전투에 제일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고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모세와 약속한 약속을 너희들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섬기려면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초석같이 변하기 쉽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모세와 두 지파 반과의 개인적인 약속, 여호수아의 약속은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모세하고 약속한 것이지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건 아니지요. 그 당시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는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과거의 약속을 모른 척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이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빠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겨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면서 구경꾼처럼 이렇게 겉에서만 도는 게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러나 인사이더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등록했으면 인볼브해서 앞장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 두 지파반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였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인사이더가 돼서 선봉에 서가지고는 약속대로 7년 동안 피빛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을 서서 책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귀한 중직을 맡긴 것,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교회의 권사로 중요한 직책을 세운 것은 여러분 영광인 동시에 책임이 따라요. 교회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이런 직분인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특권층은 많이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대학교에 가보게 되면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학교의 자랑이요 가문의 자랑으로 봅니다. 평소에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던지는 불꽃 같은 책임감이 있었는데 영국 귀족 문화가 바로 오래 존속될 수 있던 것은 귀족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때는 자기의 물질과 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도 섬김의 스피릿을 발휘해야 됩니다. 3.1 운동 당시 전국 각 교회에서 일시에 종을 울려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50개의 예배당이 불타서 소각이 되고 유관순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우리 민족의 독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정부 활동하면 안 됩니다. 2천만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불과 1.5%에 불과했지만은 30만 명도 안 됐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는데 제일 선봉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나 죽고 너 죽자. 여러분 주로 이건 언제 씁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나 죽고 너 죽자 그래요.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좀 죄송하지만 죽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 살고 나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반지 찾는 격이지요. 네 번째 진정한 사랑이 뭐냐?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아가페적인 이런 여러분 스피릿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공동체 스피릿은 철저하게 섬기는 스피릿입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전부 다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섬김 받는 자가 없어요. 섬김 받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헤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예요. 찬양되는 찬양으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으로 섬기고, 또 선생들은 가르치는 티칭을 통해 섬기고, 그러면 목사는 뭐로 섬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적용되도록 말씀을 잘 하는 것이 말씀의 섬김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부 섬기는 자예요. 섬김 받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스피릿이 뭐냐? 따라가는 스피릿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llowership, 따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했지만 리더십에서 중요한 건 리더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의 followership,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이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오늘 보면 따르는 자의 두 가지 할 일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수십 년간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능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좀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군 소리 없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팔로워는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리더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공동체에 세워준 권위이기 때문에 팔로워는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리더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리더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받은 최선봉 부대에 뽑힌받은 이 두 지파 반은 기쁘게 순종하는 것에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18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더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리더가 용기와 힘을 내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이렇게 encourage,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감동적인 팀워크는 결국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정복이란 기적을 창출하게 됐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영생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88년에 교회를 짓고 빚이 많을 때 교육관과 체육관을 짓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을 때에 위원회가 모였지만 의견이 분분했어요. 지금 교육관과 체육관을 짓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짓자 그랬어요. 의견이 나누어질 때에 나이 많고 연륜이 있고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아직 좀 급하다 해서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 따릅시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 분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 거꾸로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은 기도하시게 됐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기적같이 완공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됐다는 이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팔로워들에 의해서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의 옆에는 좋은 팔로워들의 섬김과 희생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팔로워들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나성 서부교회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제일 먼저 뭡니까? 저도 잊어버렸네. 팀워크 스피릿. 팀워크 스피릿. 그럼 두 번째는 섬김의 스피릿입니다. 세 번째는 잘 따라가는 스피릿.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나성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공동체 스피릿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8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 중에 특별히 택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걸어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 하나님의 은혜가 자국자국 다 있습니다. 물을 만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 나 스스로는 통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해 주셨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이 늘 돌봐 주십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돌봐 주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는 대로 돌봐 주시고, 이 세상은 어려움의 투성이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부조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돌봐 주시고 가꾸시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또 가꾸시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저 덜풀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마음을 두시고 돌보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영원히 돌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의 눈길은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한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풍성하게 믿읍시다. 여유있게 믿읍시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빌어야 그분이 감동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과 나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나는 졸지도 아니한다고 지켜주신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가꾸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도 만납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땅에 질서가 없고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다. 1장 2절. 흑암이 깊다.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을 잘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황폐하고 캄캄하고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때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절망하느냐?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홍해를 건너가야 할 것으로 알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홍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로 착각할 때 홍해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홍해를 만나서요,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만났던, 여리고성을 만났던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로 믿읍시다.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시는 자입니다. 끝까지 돌보실 것이에요. 천국까지 돌보실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 알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이 볼 때에 절망한 일이지, 나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시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무서운 바람이, 해오리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배가 가라앉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큰 문제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길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시간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생애,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앞에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어둠 속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노예, 말하는 동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2번이나 걸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경 잘 아시죠? 요셉이 볼 때는 캄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츠리셨다든가 수정하시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내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려운 줄로 알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인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앞길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졌지만은 하나님은 형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통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낮에만 바라보고 찬양하지 말고 밤에도 믿음으로 여전히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내가 이루지 않느냐, 내가 이끌어가지 않느냐, 너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를 내가 세운 것은, 애굽의 왕을 세운 것은 애굽의 왕보다도 크고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쉬이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정신 차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읍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전혀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그 다음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전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길이 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캄캄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굳건히 오늘도 서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서 일하심과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만났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이가 전부 다 일을 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왜?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보기에 좋더라고 만들어야지요. 내 보기에 좋더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만족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것은 영원 세계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취해봤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전부 다 즐거워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기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다 취하고 나서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솔로몬이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또 해보고 싶죠. 그죠? 그 솔로몬이 대표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봐라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하도록 그냥 넘치게 취해서요. 다 취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속에 배불리 먹었던 거, 꿈을 깨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웠던 것은 영원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부름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늘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없어집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동물은 괜찮아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오늘 배부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오늘 배부름이 영원히 가야 진짜 내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이 없어지더라 이거 말이야. 솔로몬이 다 소유해보았지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그죠? 아름다워요. 일주일 지나면은 아름다움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꽃이 피서 오늘보다 영광스러운 날은 꽃에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이 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려고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좋았다는 것이 영원히 가는 좋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의 일을 합력하여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영원히 남으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꽃을 봅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성령의 것이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도록, 생명의 것이 나오도록, 거룩한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안에 육신의 것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것을 죽여야,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 보석이 나오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욥이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 생활 잘 했어요.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나? 욥기를 보면은 욥이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욥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좋았다는 것이 욥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점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더 금의 빛이 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아름다운 금이 나타난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영원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만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어려운 중에서도 육신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쥐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내시경, 장 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 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 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2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썩는 섬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병원에는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넉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고, 뒤에서 시간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현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안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하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난 한약방에 많이 다녀서 믿어지지 않는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들여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그럼 쏙는 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러고 그냥 왔었어요. 그리고 침도 일주일에 2번 맞으려는 거 그냥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오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재보 병원에도 가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는가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인간의 삶에 묶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고 살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맞으러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삶으로 준비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